이 형식이 달라. 말 섞어봐라. 비유. 이게 다 대기자가 들어왔고, 레코딩을 눌러야 지금 레코딩이 되면은 위에 레코딩이 된다고 표시가 나오죠. 지금 레코딩이 되는 거네. 아까 내가 그 무엇 레코딩이라는 거를 눌렀더니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거네. 그럼 지금 시작해야 되겠네. 그걸 이렇게 그러면 끄면 돼? 누르면 안 꺼지는데? 아, 그렇다. 예, 오늘은 욥기 13장 12절부터 28절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지난 시간에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나눌 때 그 흐름을 약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두렵지도 않으냐, 여기 두려움이라는 파하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욥이 그 친구들에게 책망조의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욥의 종교성과 욥의 친구들도 물론 종교성을 가지고서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욥이 지금까지는 혼적인 그 생명 안에서 종교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이제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두렵지도 않으냐, 이 말은 종교인들이 흔히 이제 사용하는 말인데, 욥이 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전부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세워주기 위해서 아첨투의 말을 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친구요, 심지어 제자들의 형제이지, 두려워하며 종교의식으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확고한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이어서 오늘부터 오늘 나눌 욥기 13장 12절로 28절 말씀을 30분씩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13장 12절 13절 읽습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리고 말하게 하라. 무슨 말이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렇게 무슨 말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렇게 이제 친구들에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너희의 격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찌끄론, 이 말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비유, 은유법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민간에 떠도는 어떤 의미가 숨겨진 금언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런 금같이 귀한 말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욥이 듣기에는 재 같은 속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깔아뭉긴다고 그러죠. 어떤 말을 깔아뭉개죠. 남편과 아내가 그 법원에 가는 것은 대부분 아내가 남편의 말을 툭 끊어버리고서 깔아뭉개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누적이 되면 남편이 참다 더 이상은 난 못 참겠다, 이렇게 듣기 때문에 법원에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뭐 사실은 게 자존심 싸움이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욥 자신의 종교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 친구들을 이제 낮춰보는 말로 말을 책 잡아서 깔아뭉기는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어져서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을 이어갔는데,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라는 말은 욥의 말에 대해서 방어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욥이 볼 때는 그건 단단한 돌로 이게 쌓아 올린 그런 축성이 아니고 흙무더기에 지나지 않는 성이라는 이제 표현이니까 욥이 얼마든지 넘을 수 있고 친구들이 그 말에 대해서 받아칠 수 있는 그런 허술한 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서 말하게 하라. 이 말은 욥이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꾸 욥을 정죄하고 결론적으로 네가 이런 죄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네가 이제라도 그 죄악을 생각해내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 이제 이런 저렇게 종교인들의 설교 그 타입이 똑같은 거죠. 예배당이나 성당에서 이제 나눈 신부나 목사들의 설교 타입이라는 건 항상 이제 같은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욥이 친구들이 말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 말 다 끝나기 전에는 너희 말 참견하지 말고 좀 나 좀 끝까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허용을 해다고, 그런 뜻이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책망하는 투로 정죄의 말을 많이 하지만 나에게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다 당할 것이다. 결국은 나의 잘못이라면 내가 담당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가 당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꾸 말참견을 많이 하느냐, 이제 그런 말이죠. 본문에서 이제 재 같은 속담, 이 마샬이라는 말은 티끌, 재는 같은 그 셈족은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다 날려버릴 공허한 말장난들 그만해라, 이제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재 같은, 그 다음에 이제 또는 토성, 이런 용어를 욥이 사용할 때는 그 셈족의 개념에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힘없고 가치 없는 그런 흙에서 취함을 입은 첫사람을 염두에 두는 말로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것을 재설명할 때는 육신의 몸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토성, 재 같은 이제 이런 말은 전부 육신의 몸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원문을 70인역으로 번역한 후에 그 70인역을 이제 다시 또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로, 헬라인들은 헬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인역의 히브리어 원전의 70인역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잘 구분하셔야 돼.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이제 해석을 해줄 때는 연약한 육신, 육체, 육신의 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욥기 13장 13절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서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말참견 좀 제발 그만 좀 해. 그런데 그냥 좋은 말로 말참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말참견 좀 그만해,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말대로 내가 어떤 범죄가 있어서 이런 그 예기치 않은 재앙을 지금 당한다면 어차피 내가 당할 일인데 내가 다 당할 거니까 너희 쓸데없는 정죄 말아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들의 말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반박한 가치없고 허망한 말들을 반복해서 더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는 내 말을 끊지 말고 잠잠히 더 들어달라라는, 이건 이제 좋은 뜻으로는 말이고, 이제 속세의 말로 말하자면, 그 의역으로 하자면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집어치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참견 좀 제발 그만 좀 하고 내 말 끝날 때까지 좀 잠잠히 좀 들어줘, 이제 그 말이죠.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30분이면 지금 15분, 45분에 끝났네. 강력한 욥의 힘 있는 이런 자신 있는 말이죠.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당하리라라는 건 사실은 지금 그런 일 당하고 있으니까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가면서도 이 말은 어차피 너희 말대로 내가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라면 어차피 내가 당해야 되는 일이지 너희가 당하는 일이 아닌데 너희는 왜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말장난을 자꾸 내 앞에서 말 턱턱 끊고 그러느냐, 이게 이 말이에요. 자, 14절로 갑니다. 14절 15절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입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친구들의 다른 생각에 대하여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제 욥이 친구들의 그 말참견에 대척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 나 자신을 해치겠느냐. 내게 닥친 일은 내가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이니 너희는 내 일에 관여하지 말고 제발 내 말을 끊지 말아다고. 이것이 욥이 말하는 핵심, 현대어로 이제 내가 직역을 해서 말하자면 의역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말한 겁니다. 15절은 이제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번역에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북반부 사본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타르굼역이라고 그러죠. 아람어 타르굼역, 그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번역한 것을 헬라어로 옮긴 번역이 라틴어로 옮긴 번역과는 달라요. 라틴어의 의미는 우리 성경에 나온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렇게 이것 자체가 의역입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나를 죽인다면 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의미가 완전히 뉘앙스가 다른 얘기죠. 북반부 사본을 참조한 아람어 타르굼역이 로마교의 라틴어 불가타역보다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중간에 이거 저기 자꾸 나한테 말 걸으면은 나 이거 쭉 해나가기 어려워. 자, 그 다음에 타르굼역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면 난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그런 강력한 그 욥의 결사심을 지금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이 문맥의 흐름을 오해한 것이죠. 라틴어 번역을 따르다 보니까 지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라는 이제 이런 표현은 욥이 그 악창, 극심한 종기, 구약 성경에는 레위기 13장 이런 데는 제사장이
그런 고창병, 극심한 종기, 허는 병을 나병으로 이렇게 진단하라고 돼 있죠. 그런 상태에서 온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다라는 개념으로 라틴어가 번역을 했는데, 욥이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면 난 죽어야 말 거다, 죽을 거다, 난 죽어도 상관없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고 라틴어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도 내가 죽을 때는 죽더라도 하나님께 따질 말은 결국은 다 따져야 되겠다, 그걸 지금 말한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한글 성경만 읽으시지 말고 타르금역을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이나 회복역이나 이런 것을 그 알란트역이죠. 이런 그 번역본을 구입해서 꼭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뭐 성경책 구입하는 것도 뭐 그런데 이런 타르금역을 기억한 그 다른 성경본을 또 구입하는 건 이게 좀 비싸기도 하고 무리죠. 어차피 이제 이것은 형제들은, 그런데 이런 것을 꼭 구입을 해서 비치해 가지고 대도해 가면서 꼭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형제들은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오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구약 본문의 아람어 타르금역의 직역은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굳게 지키겠다.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것이지만 나는 살고 싶은 소망도 없다. 즉 말하자면 죽이신다면 죽겠다. 이 말은 좀 강한 영어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 김옥경 자매님이 지금 나중에 김옥경 자매님한테 빨리 연락해가지고 맨 나중에 카톡을 다시 보냈으니까 김옥경 자매 못 들어오고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빨리 누군가 연락해가지고 카톡을 열어서 카톡에 다시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카톡이 맨 나중에 보낸 걸로 다시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자, 들은 다음에 활성화는 여기부터는 내가 할 거니까 아직 안 들으셨네. 김희분 자매님이나 김종숙 자매님, 김태순 자매님은 왜 또 갑자기 안 됐지? 이현자 자매님? 아까는 다 됐었는데. 아, 참. 이게 처음이라 나만 뭐 나야 내보내는 입장이니까 뭐 하도 복잡하니까 유튜브도 해가면서 이거 두 가지 한꺼번에 헷갈려가지고 묻어. 어쨌든 뭐 우리 처음이라 그러고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면 다 잘하게 돼 있어요. 라틴어 그 공동 번역에 따라서 번역한 대부분의 한글 번역은 욥이 성경이 진단하는 나병인 고창병, 극심한 종기, 즉 신약의 거지 나사로 헌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온몸이 허는 병이 몸에 너무 이게 퍼져가지고 전신에 퍼져서 심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소망을 잃은 사람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의역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라고 번역했는데, 다시 직역합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이게 북반부 사본을 번역한 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김태순 자매님도 다시 카톡을 열어서 다시 들어오세요. 접속이 안 됐네. 김희분 자매님도 그렇고 이제 다 됐네. 그렇게 하셔야 돼. 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다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레위기 13장 본인의 성경으로 이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창병이라고 신약에는 나와 있는데 허는 병이죠. 온몸에. 그런 병은 제사장이 나가서 그를 진찰을 할 때 반드시 나병으로 진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레위기 13장 18절로부터 23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본인의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18절에서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이 종기라는 것이 지금 악창이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그 단어예요. 그 욥기에 나오는 욥이 악창이 들렸다는 건 그냥 심한 종기가 온몸에 퍼졌다 이거예요. 그 종초에, 종기 자리에 이 말이에요.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 말은 뭐 쉽게 표현하자면 신약의 용어로 해석을 하자면 자신이 살이 폭폭 썩어 들어가 죽는 나병 환자이면서도 자신이 신등이 의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는 하나님이 볼 때 이것은 나병으로 제사장에 나가서 판단을 해라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상태를 볼 때 이랬던 거예요. 악한 독종이 온몸에 발해 있는데 점이 흰 거예요. 그건 온 몸이 희게 된 상태가 아니라 이것은 자칭 그 부위만 흰 것은 자칭 의롭다고 여긴다 그 말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제사장이 나가서 그를 반드시 너는 부정한 문둥이 걸린 자다, 문둥이다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보면은 마르다의 남편인 시몬이 베다니의 문둥이였잖아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진단을 해서 이제 문둥이가 치료를 받으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베다니 집의 잔치였어요. 그것을 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이 줌 어플에 접속하시 못한 또 뭐 한자매님이 뭐 딸내 집에 갔다고 이렇게 왔는데 중간에 이렇게 얘기 자꾸 하면 말이 끊어지니까, 그런데 유튜브도 지금 동시에 방송을 내보낼 거니까 이거 끝나면 유튜브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진단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 할 것이고, 그대로 아물어서 나오면은 그것은 단순한 피부병이지 문둥병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다. 그는 정하다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을 다 준수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율법을 실제로 유대교 제사장들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유대 교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인들이었지만 제자들은 단순히 유대교의 독에 병이 걸렸다가 아물어서 나은 거예요. 딱지가 앉아가지고 나은 거죠. 그런 경우는 정하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전체가 다 모두가 다 흰 색점 그 부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꾸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문둥병자들이었고 제자들은 그런 종초에서 나은 바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민수기 5장, 내가 가끔 인용하는 구절인데 다시 민수기 펴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건 꼭 읽어야 되니까 그래요. 민수기 5장
자, 이건 읽고 마치겠습니다. 5분 남은 시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 진영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이지만 베다니의 마을,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내년제를 지키러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로 판단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오히려 주님이 오셔서 치료를 받아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시간 30분 동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 13장 16절로 17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이랬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말은 사악하고 굽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주 앞에 나가지 못한다. 이것이 오히려 나의 구원이 될 것이나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을 것이므로 나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욥의 믿음이 참 대단하고 이렇게 대단한 믿음일 때가 대부분 이제 혼생명으로 믿는 이제 종교인들이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일반 흔히 말하는 이제 신자들이라고 말하는데 평신도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보다 목사 이런 사람들이 말재주가 언변이 대단하죠. 목사들은 말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들어보면 너무 고상하고 유창하고 아주 막 그런 용어들을 하는데 지금 욥과 그 세 친구들이 다 똑같이 그런 나름으로는 지혜의 말, 지식의 말, 고상하고 유창하게 언변을 동원해서 그런 표현들을 지금 말 겨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다 깨져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깨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욥기 13장 18절로 19절 갑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뭐 이것은 하나님 보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욥의 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인데 너희가 나와 자꾸 변론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역성들어서 하나님의 그 낯을 세워주기 위해서 처음 하는 말로 위선의 말을 한다라고 욥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아라. 나는 나의 순전과 정직을 알고 있으므로 내 사정을 말하였는데 이 문제에 관한 한 나와 논쟁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너희가 만일 내 죄악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입 다물고 죽어버리고 말겠다라고 지금 단호한 욥의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자신은 지혜롭다, 자신은 가르칠 자격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혼적인 자긍심이 강하게 말이죠. 바울이 사부를 했을 때 이랬었던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을 아노라. 이게 얼마나 자신만만한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 사정이라고 보니까 미슈파트, 이 용어는 법적인 판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판단을 그것이 이제 재판장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라고 자부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이제 우리는 말을 배워야 된다. 이제 내가 몸담수한 형제에서 나온 무리들인 지방교회 거기에서는 이제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무리들, 이제 그 무리들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 보고 책임 형제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들은 그 말을 다듬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말하는 연습, 스피치 훈련이죠. 이걸 참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확정적인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배운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톡톡 자르는 말투로 하는 말투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런데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렇게 읽을 때 이런 감동을 받았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내 깨달음이 정말 확실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지체들 앞에 내놓고 검증받기를 바랍니다. 증거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그렇게 말을 하는 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확정을 짓는 말을 참 습관적으로 많이 하죠. 왜? 어릴 때부터 말투가 그렇게 길들어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 하루 이틀에 배워지는 건 아니고 바꿔지는 건 아니고 많은 시간 동안 그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사람이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는 소금을 진 것과 같이 고른 말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평이한 누구나 쉽게 알아듣고 소화하고 수긍이 될 수 있는 그런 말투를 바꿔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말을 이거다 저거다 이렇다, 재판장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 같은 그렇게 말투가 그런 거, 그런 건 딱딱하게 들리는 거에 듣는 청중들이 들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는 큰 깨우침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해서 상대방을 믿음 안으로 불러오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나의 주장을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가게 상대방이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욥과 그 친구들은 서로가 언쟁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다 뭐에 나오냐, 말투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의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욥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은 이게 재판정에서 판사가 법적인 판결을 선언하는 그런 용어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그냥 앞뒤 자르고서 뭐 이거다 뭐 이렇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네 사람이 똑같아. 그런데 이 훈련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그런 말은 예수님이나 하는 것이고,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보냄을 받은 증인들이나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막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말하죠. 그런 말을 우리 지체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나는 내가 받은 계시는 경을 읽을 때 또는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을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내 속에서 나 스스로 생각한 말인지 이 진리인지 나는 아직은 어려서 정확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지체들 앞에 내놓고 검증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을 아노라. 이것도 그냥 말투가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다 저렇다 막 이러거든요. 이게 욥만 이러는 게 아니고 욥의 친구들도 똑같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다툼은 모두 말 때문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상대방의 말투 때문에. 그런데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은혜를 끼치려고 말을 하는 것이지,
상대방과 내가 다투려고 지금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면 안 되죠. 자, 이제 19절로 갑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랬는데, 이것도 참 기운이 끊어지리라 너무 고상한 말로 참 난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네. 내 입 다물고 난 죽어버릴 거야. 이제 그 말이에요. 뭐 나야 이게 세속적인 말로 이제 쉽게 잘 표현을 하는데, 나 이렇게 의롭고 선한데 나를 대적해서 변론할 사람이 누구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눌러놓을 수 있다면, 말로를 말하는 거예요. 말로 나를 눌러놓을 수 있다면 나 차라리 이 땅을 그냥 죽어버리고 말 거야. 이러니까 자존심 세우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역으로 보자면은 역으로 보자면은 모든 어떤 말이든지 난 들을 필요 없고 내가 신이다. 내가 하는 말은 그 법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뭐 만약에 내 말에 대해서 책 잡을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나 그냥 입 다물고 갑 이대로 죽어버리고 말 거야. 그게 막 그 속에는 뭐라고 할까? 반항심, 저항심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런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죠. 내가 잠잠하고 기분이 끊어지리라 막 이런 식으로 이거 말을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 사람의 말은 옳다 할지라도 그게 생명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이걸 잘 생각을 꼭 하시길 바래요. 자, 이제 20절로 21절 갑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지금 기도의 말씀으로 갑자기 욥이 이렇게 말투를 바꿨는데, 이것은 앞에서 쭉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할 때 친구들을 염두에 둔 말이지만 하나님을 사실은 은연중에 포함해서 하는 말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첫 번째는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첫 번째는 거고,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 두 가지를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라는 말은 우리 번역엔 좀 미흡하고 좋은 말로 알아듣기 쉽도록 나를 설득하시는 말씀을 하셔도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이 있는데 욥이 이제 그걸 염두에 두어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뜸 손찌검부터 하시고 나서 말씀을 하시면은 나는 정말 감당이 어렵습니다. 이건 불평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이것은 맷손을 당하고 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런 그 욥의 말을 통해서 첫 아담과 그 대필된 여자 하와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져 가지고 갑작스럽게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가 이렇게 창세기 기록이 됐는데, 이게 종교인들의 습성이거든요.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이 배운 신학 지식, 그것으로 자꾸 포장을 하고 가리려고 그 뒤에 자꾸 숨으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적나라하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겠다는데 그것을 안 믿는 것이 실제 이게 불신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욥이 아직은 불신자의 상태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은 맞죠. 대뜸 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그렇다면 좋은 말씀으로 하셔도 내 충분히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할 건데 대뜸 그냥 손찌검부터 하시고 손찌검으로 말씀을 하시고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병력이 난 두렵습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이 모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에 눌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신이 흰둥이가 되어서 의롭다, 너는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완전한 판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즉 복음을 믿은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가는 것이죠. 주님이 나는 너를 친구로 한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지지자들에게 내 형제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다 되셔야 되겠어요. 여전히 종교인들은 막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있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막 무릎을 꿇고 쌀쌀 빌고 뭐 무릎으로 나가야 되고 눈물로 나가야 되고 여선도 들어보면 너무 막 그렇단 말이죠. 초신자 때는 그런 말이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 예를 들자면 내외간이 지금 한 집에서 사는데 밥 차려다 놓고 막 산 밑으로 내려가서 무릎 꿇고 막 빨리 잡수시라고 막 맛있게 드세요 해가면서 막 쌀쌀 비는 그런 모양을 한다면 남편이 당신 미쳤어 왜 이래, 당신하고 나하고 한 상에 앉아서 도란도란 대화를 해가면서 맛있게 음식을 같이 먹어야 당신이 음식 만드느라고 고생한 것도 보람이 있는 거지.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이 상 내 앞에 앉아. 당연히 남편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이 세상 교회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막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새 돈 바꿔가지고 공짜다 넣어서 이렇게 해서 갖다 바치고 막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막 겸손한 모습으로 막 앉아서 막 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었는지 그냥 그 기간 동안에 막 기도한다고 막 뭐 이랬었고 뭐 눈물을 흘렸었고 뭐 이런 걸 우리 주님은 아주 배기 싫어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이거 생각하세요. 남편 먹으라고 밥 차려놔놓고 상 차려놓고 나서는 상 밑에 가서 두잡시 무릎 꿇더니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내일은 또 이런 것도 필요고 당신 또 막 고생하는데 막 가서 돈을 막 버는 것이 좀 모자라니까 조금만 노력해서 더 벌어다 주시면 안 되겠냐고 막 왜 눈물 흘려가면서 막 이러면은 남편 밥숟갈 놔버려요. 나가버려요. 안 먹어. 에이 안 먹어. 그러고 나가버려요. 뭔 얘기인지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래요. 그게 종교인이라 이게요.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셔야 돼. 네. 자, 욥이 그를 정죄하고 책망하는 친구들을 지금 반박하면서 그의 무죄성, 즉 지나온 날들의 삶은 자신이 볼 때 의로운 행위, 자칭 의인들의 생각이죠. 그 다음에 자신들은 선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인들에 근거하여 변론을 강력히 내세우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장면으로 바뀐 문장인데, 이 문장을 지금 설명을 했어요. 이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결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욥이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씨앗대기로 후려 갈기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나 좋게 말씀하셔도 다 알아듣는 분이 듣는 사람이니까 내가 누굽니까? 다 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날 몰라요? 그런데 대충 후려치고 그렇게 해서 두려움으로 나를 굴복시키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더 있겠냐고. 지금 이거 항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밥 차려놓고서 갑자기 생뚱맞게 산 밑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 흘려가면서 막 당신 수고한 줄은 아는데 그래도 얼마가 지난달에 무지났었다 해가면서 조금만 더 해서 돈 더 벌어다 줄 수 없느냐. 이게 그냥 해가면서 막 고개 막 흔들어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막 기도하라고 한다고 그 짓을 하고 앉았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예 나 성질나서 너희한테 너희가 차려주는 밥 안 먹어. 그러고서 나가버리신다고. 왜 그런 걸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의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서 산 밑에서 막 쌀쌀 빌고 뭐 이런 것을 바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너무 잘못 믿고 있어. 지금
혹시라도 우리 지체들이야 이미 졸업을 했겠지만 아직도 졸업 못한 지체들이 있으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고 내 대신 그분이 내가 져야 되는 우리가 져야 되는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다 놋뱀 만들어서 매단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그 죄들을 대신하는 죄 자체가 되어져서 그런 죄성 하나님 앞에 막 쌀쌀 빌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뭐 생각해서 지난달에는 남편이 10만 원 벌어왔는데 10,000원을 보태서 다음 달부터는 11만 원 벌어다 준다. 이런 생각 이건 버리셔야 돼.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목사님이 그거 막 그렇게 하라고 그거 경건한 것이라고 해가면서 가르치면은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이런 말은 우리 주님은 복음을 믿은 제자들 친구로 대우를 해주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한상에서 밥도 먹고 그들이 먹는 거 다 같이 포도주 한 잔 더 줘, 한 잔 더 줘 막 그래버려.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 술 마시면 된다고 이럴 거 아니요. 그렇다고 난 뭐 술 마셔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뭐 막걸리 원래 젊을 때부터 마시던 사람이라 습관이 돼. 지금도 막걸리 가끔가다 한 잔씩 하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은 뭐 그것도 끊으라고 이제 주님께서 뭐 병 주셔가지고 이제 의사가 절대 그거 이제 이때면 이제 살고 싶으면 이때지 말라고 이제 경고받아가지고 못 먹는 거고 그러는데 세상의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게 먹고 마시는 게 그게 뭘 먹고 마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신앙심이 어떠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꼭 이 말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서 피하여 숨는 일이 절대 없으셔야 되겠어요. 밥 차려놨으면 한 상에서 같이 드셔야 되고 그래야 그게 부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이제 문자적인 뜻대로 하자면 주의 손을 대지 마시라는 것과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지 말라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이거는 종교인들의 특성이다. 종교인들은 좋은 말로 오면 사실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종교인들은 나도한 형제가 이런 말씀 증거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씨앗에 후려 갈겨버리고 몽둥이 찜질을 해야만 그때서 두려워해가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그런데 의도 막고서 뭐 이것은 안 할 얘기지만 의도 막고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발 우리 지체들은 나도한 형제 본받아가지고 의도 막고서 돌아오시지는 마세요. 그냥 좋은 말 할 때 돌아오세요. 좋은 말 할 때. 그럼 얼마나 복이요. 세상 말로도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로 금상첨화죠. 세상에서도 생계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지 마세요. 그거 기도하세요. 난 오직 주님만 믿고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그러는 것에 내 인생 바치기로 했으니까 주님 이제 나의 생활에 대해서는 주님이 꼭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시지 마세요. 나 의도맞고라도 주님께로 나가기를 바라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왜 사서 맞아요? 맞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욥이나 나도한 형제는 이제 그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렇게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산다 해가지고 후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난 그걸 철저철명히 배웠어요. 극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남은 건 깡만 남는다 이제 세상말로 그러는데 오기만 남아가지고 복음 가서 전하면 아이 당신이나 믿어 잃어버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오늘날
내가 언제부터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 20년, 30년을 이 고생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있을 수 있느냐 이러고 따지면 나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신이 아니니 알아서 내 주머니에 뭐 몇 억씩 주셔가지고 전도요 그러면 1억 줄 테니까 이거 이제 고생 그만하세요 하면서 하면 전도 잘 될 것 같으죠. 그러면은 내가 또 나타나면 내 뒷주머니만 바라보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나 이것도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많이 주시지도 않았어. 엉뚱한 짓을 하면 난 내 집에 뭐 돈이 있으면은 막 퍼주기 바쁠 거야. 나도 그래가면서 내 자존심 세워가면서 막 할 사람인 걸 주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겨우겨우 사실은 자식들이 뭐 이렇게 죽으면 도와주고 뭐 부족한 거는 채워주고 뭐 이제 나라에서도 채워주고 뭐 월세도 조금 나오고 이거 가지고서 그냥 뭐 정말 겨우 하는 거야. 딱 맞아 나한테도. 내가 이제 여기다 대고 병원이나 다니고 이제 뭐 이러면은 자식들이 그거 내주지 않으면 난 내 힘으로는 감당되지도 않아. 그렇게 한 것도 나는 너무 감사해. 너무. 왜? 주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난 처음에는 막 나 주머니에 막 몇십억 넣고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사람 만나면 힘들다 그러면 1억 줄 테니까 우리 교회 내일부터 나오시라고 막 이렇게 하면 전도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전도 방법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이 지금 뭐 중국 선교하니 뭐 무슨 뭐 선교니 해가면서 전부 헌금 내가지고 다가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선교사가 또 가면은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오면은 혹시 이번에는 선물 뭘 가지고 왔나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으로 전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 자신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길들임을 받았고 그걸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인 것이지 무슨 돈 없으면 전도 못해요? 그럼 말이 돼요. 사람만 얻으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빨리 해야 되겠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욥 같은 사람도 종교인이니까 이게 두려웠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여러 말씀들이 쭉 나온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친구인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맏형이에요. 주님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각 사람의 은사와 분량에 맞춰서 분배를 해주러 오시는 거잖아요. 자, 이제 22절로 23절 갑니다. 그리하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이 말은 좋은 말로 나를 불러주세요. 그 말이요. 내가 대답하리이다. 그런데 욥이 좋은 말로 부르면 즉시 대답할 것 같으죠. 지금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 욥 같은 사람은 나도 형제 같은 사람은 일단은 몽둥이 찜질부터 하고 말로서 안 듣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기질이 얼마나 강하고 나름대로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다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 그 생각이 하늘보다 높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굴복시키려고 그러는데 좋은 말로만 듣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난 이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바로 응답을 하셨어요. 너라는 놈은 이것도 싸이 놈아. 아직도 들맞았구나. 너 말이 많은 거 보니까 기도하면 들어준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 아직도 맷돈이 아직 약해 막 이렇게 응답을 하셔요. 그럼 도대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한다는 뜻이니. 그런데 결국은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만들어 놓게 돼 있어요.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내가 대답하리이다 라고 했는데 대답하는 말이라는 게 사실은 불평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욥한테 너 나한테 할 얘기 있어?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면은 하나님 말할 시간 주지도 않아. 욥이 죽는 날까지 계속 희울어대고 있을 거예요. 뻔해 아주. 그런데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대답해 주세요. 주님이 질문하고 내가 대답해야 되는데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답변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헷갈리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소위 말하는 종교성이라는 거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랬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몽둥이 찜질하면 사람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은 몽둥이 찜질 당하시지 말고 야도관 연결 중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할 때 들어야 돼요. 좋은 말씀 하셔야 때 드려야지. 왜 몽둥이 찜질을 꼭 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이 말은 따지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불법과 죄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과를 내게 알려주세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온몸이 전부 헌대투성이 되도록까지 이렇게 몽둥이 찜질해가지고 이사야서에 보면 그 헌대투성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매를 당한 지 상처투성이라는 거잖아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게 문둥병 걸린 거거든요. 왜? 너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기 때문에 몽둥이 찜질 당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몽둥이 찜질은 하시지 말고 좋은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다 들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질문할 테니까 하나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아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주객이 바꿔지는 거잖아.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런 구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달음이 없어. 종교인 때는 욥기 100날 읽어도 깨달음이 안 와요. 욥기 읽으면 그래요. 야, 그 말씀이 되게 어려운 용어만 하고 아주 고상한 용어만 있고 진짜 이 좀 말 좀 배웠으면 좋겠어. 나도 좀 그런데 익숙해지지가 않아. 그런데 이것이 종교인들의 특성이거든요. 집사, 권사, 장로, 뭐 전도사, 목사, 이런 기독교계 조직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 6개나 믿고 성경 줄이나 읽었다는 사람들 욥기 읽어보면은 이게 뭔 소린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럼 내 기도 들으셔야 되지 않냐 이 말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심부름 좀 해주세요 이 말이거든. 우리 남편 지난달에 10,000원만 벌어왔는데 100원이 모자랐대.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1,200원 더 주시면 되는데 말이야. 막 해가면서 눈 놀려가면서 이러면 성질 나가지고 나 밥 안 먹어 이년아 막 그래버려. 그것도 한 번 그랬으면은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또 다음에 밥 차려다 놓고 나서 또 그래. 그러면 에이 그러고저러 언제 도저히 너구나 안중에 못 살겠다 법원에 가자 그럴 수밖에. 아내가 그러면 되겠어요.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도 않는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24절 25절로 갑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고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이랬어요. 이게 전부 사실은 자기가 지금 당하는 재난을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왜 주님 얼굴을 나에게서 가리시고 나를 주님이 원수로 여기셔가지고 이런 재난을 보내십니까?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야 날리는 낙엽이라고 자신을 비유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을 마른 건물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이거 전부 티끌이라는 용어에 똑같은 용어예요.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주는 왜 내게서 얼굴을 돌리고 나를 원수같이 대하십니까? 주는 약한 바람에도 날아가는 낙엽이나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 즉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하시고 놀라게 하여 연약한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 티끌 인생, 건물에 지나지 않는 인생을 뒤쫓아다니면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낱낱이 조사해가지고 내가 잘못이 있으면 얼마나 있기에 이렇게까지 심히 대하십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 욥이 친구들보다 잘못이 더 많은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잘못들이 있다면 욥의 친구들이 있지. 욥보다 더 많겠지. 욥은 사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요. 그게 이게 사람 죽을 모르셔. 자, 25절로 갑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십니까? 지금 설명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범하게 그냥 육신으로 내보냈으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살게 놔두지. 같이 쫓아다니면서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바늘 틈도 막 들어갈 틈도 주시지 않고 숨 막히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지금 불평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욥의 모태로부터 택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써야 된 사람이에요. 원래 모태로부터 택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강하다 이거예요. 아집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꺾어놓은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욥이 무슨 너무 큰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26절부터 이제 28절 마무리 말씀 이제 해서 빨리 마칠 겁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이라는 것은 자신을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일들을 이라는 말이에요. 낱낱이 기록하셔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들을 기억하게 하여 나를 흉벌로 다스리고, 이제 그런 말이에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이 말은 나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착고에 채웠다라는 말은 지금 문둥병으로 제사장이 진단을 내려야 되는 온몸을 전부 헌데투성이가 되도록까지 두들겨 패놓고 나서 그게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셨으면, 난 주님 이제는 또 한 번 후려치려고 몽둥이 들면 나 숨을 수밖에 없어요.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거든 지금. 그래가면서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은 일이다. 야, 말죄 참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 말 이렇게 잘하는 사람 나 좀 뭐 하여튼 사실 그렇죠. 욥이라는 사람은 썩은 물건에 지나지 않고, 뭐 요즘 우리 다음 카페 바탕 음악에 올려놨는데 너무 순수하게 부르는 어떤 또 집사님 목소리도 너무 좋고, 난 그 찬송 들으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내가 무엇이냐고 주님 앞에서 이래가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탄식하는 이제 그런 찬송도 나왔는데, 욥이 지금 똑같은 말 하는 거야. 난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종목은 의복 같음이니이다. 이건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다 낡아지게 되고 후패되어지게 되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낡아지고 쇠퇴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거든. 나 이제 개인으로 적용하면 내가 늙어간다 이 말이고, 난 죽음을 앞둔다 이 말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심판해서 끝내버리는 때 나는 죽는 거니까 비유예요. 이게 셈족의 은어법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이처럼 신랄하게 비난하시고 나의 어린 적부터 지은 범죄들을 낱낱이 지금 이제 와서 들춰내가지고 내 발에다가 쇠고랑 자꾸 채워가지고, 발만 채우는 게 아니고 착구라는 건 목오고 발오고 이렇게 해서 딱 갖다 남판대기로 해서 이게 두 발 겨우 넣고 목 넣고 이렇게 해서 딱 채워놓으면 옴났다 짱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 은선이 어디 갔어? 은선이 왜 나갔어? 우리 해수 자매 자꾸 채우는 거 감사하셔야 돼. 내 멋대로 행하니까 그래. 내 멋대로 행하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못나탑참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 세상 말로는 좌를 봐도 앞을 봐도 우를 봐도 뒤를 봐도 꽉 막히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너 땅바닥 그만 쳐다보고 위를 봐 그 말이잖아. 이게 착고에 채워놓으면 하늘이나 바라보면서 탄식해야지.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어. 고개 뒤로 이렇게 가면서 하늘 바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빨리 열쇠 주세요. 이거 열어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 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낮아져 가지고 함부로 행하고 내 맘대로 행하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걸 많고, 아직 이 사람은 좀 속된 말로 메타작을 덜 해서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메타작 더 당하시지 말고 내가 좋은 말을 할 때 들으셔. 나 하자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 나쁠 일이 절대 안 일어난다니까. 난 이미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안 되니까. 욥은 자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신 안에서는 최고 최상이지만 그 깊은 내면에서 자신이 알고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들을 낱낱이 조사해서 그 행위들을 낱낱이 기록해 두시고 범죄할 때마다 기록된 책들에 표시해 두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을 일부러 약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약점이 많고 흠투성이에요.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가 쉽고 큰 은혜를 받기가 쉬운 것이지, 자신의 자아를 지켜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 이제 속수의 말로는 대가 없이 오늘날까지 살았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잘 깨달으시고, 우리 지체들은 이 집회가 끝나면 예레미야 31장을 차근차근, 이건 다 읽을 시간이 없어 난 못 읽으니까 예레미야 31장을 다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 전체를 마칩니다.